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사랑은 온유예요. 우리 영어 성경을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charities, 이게 사랑이란 말이죠. charities of, 이게 이제 보니까 고로 한 거 보니까 쉽게 말하면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 알죠? 킹 제임스 버전에서 오신 것 같아요. And love is 뭐라 그랬죠? kind. 이 kind가 온유란 뜻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아이고 목사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온유해가지고 못 살아요.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세요. 세상은 오히려 강하게 되라, 억압해라, 이겨라, 싸워라 하는데, 아니 뭐 온유해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아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세상을 실제로 나가서 살아보면 야, 성경에 있는 말씀이 쉽지 않다, 너무 어렵다, 그죠? 온유하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온유란 말이 kind란 말도 있지만 gentle이란 말도 있어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왜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라고 할 때 이 온유는 마태복음 7장에는 gentle이라고 썼어요. 여기는 kind라고 썼는데,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gentle하게만 살 수 있을까, 온유하게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야, 이 말씀은 쉽지 않다,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할 때 많아요. 배타적으로 살고 힘있게 살고 강하게 살고, 응?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온유라고 하는 말이 그게 가능한가?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온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유해서가 아니요. 내가 온유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그러긴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알지만은 온유한 사람을 축복하시더라고.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나중에 이기더라고.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 편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글쎄요, 재물이 많거나 혹은 성공한 사람들 보면 아주 근거가 있어요. 대개 그 사람들이 보면 온유해요. 뭐라 그럴까, 여유가 있어요. 태도가 달라요. 악랄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 재벌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들도 그런데, 온유란 말은 따뜻한 온자입니다. 뭐예요? 상수변에 뭐예요? 피가 따뜻하다. 따뜻한 온에 유자가 뭔지 아세요? 유자 맨 위에 자가 찌를 창자요. 창. 찌를 창자에 밑에 나무가 써 있어. 그러니까 창을 나무로 뭐예요? 감싼다. 그래서 여러분, 스시집에 가면 나무로 돼 있는데 그 칼을 거기다 집어넣잖아, 그죠? 나무로 돼 있어요. 이게 유자요, 이게. 찌르는 것을 나무로 감싼다, 그런 뜻이요, 유자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찌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찌르는 걸 나무처럼 감싸라는 거예요. 이게 본래적인 한자의 온유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따뜻하고 유순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분 가운데 하나가 노자가 계시죠. 노자 알죠? 이 노자가 상창이라는 스승님이 계셨는데,
이 스승님이 연세가 많아서 이제는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어. 그래서 이 노자가 이 상창 스승님께 가가지고 돌아갈 날이 가까우니까 스승님 돌아갈 날이 가까운데 내게 마지막 교훈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상창이라는 스승이 노자를 보더니 자, 내 입을 봐라. 하면서 입을 확 벌리는 거예요. 내 입 안에 이빨이 있느냐 없느냐? 다 빠지셨는데요. 그래? 다시 잘 봐라. 그리고 내 혀는 어떠냐? 아직도 성한데요. 그거다. 그러는 거요. 그거다. 그러는 거요. 무슨 말이요? 강한 이빨은 다 빠져버려도 혀 부드러운 거는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가끔 글쎄 이 이빨로 혀를 가끔 깨물 때가 있어요. 밥 먹을 때 어때 보면 여러분 아직 그러지 않아요? 저는 가끔 이래서 이 혀를 물기도 하고 입술을 물기도 해요. 이빨이 그냥 날카로우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빨을 계속 문제가 많아. 구멍도 나고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빨은 문제가 많은데 혀는 아직도 말랑말랑해. 말랑말랑해. 여러분 부드러운 게 이긴다는 거예요. 이빨은 여러분 나중에 연세 들면 다 빠져. 근데 그때로 혀는 아직도 살아있어. 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걸 뜻하는 거야. 부드러운 게 이긴다는 거예요. 따뜻한 게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은 차가워져라, 비정해져라, 이겨라, 강해라 하지만 주님은 온유해지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뭐 하라고요? 배워라.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오래 참고 하고 온유라는 말은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오래 참는다고 하는 건 셀프 컨트롤. 쉽게 말하면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온유할 수가 있어요. 자기 성격도 통제 못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온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먼저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에 대해서 kind, 친절할 수도 있고 따뜻하게 말을 할 수 있어. 이게 안 되면 처음서부터 욱 하고 나오면 깨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오래 참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래 참는다는 건 굉장히 소극적인 거야. 왜? 내가 참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온유하다는 건 상대방을 향하여 친절을 베푸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뭐요? 이거는 힘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어요. 온유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온순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온순한 거, 착한 거, 온순한 거? 여러분 착하고 온유하다는 건 달라요. 그냥 순진한 거? 이게 온유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온유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미국의 그 농촌에 가면 그 말하고 그 다음에 소가 나와가지고 막 싸우는 거 있죠. 그 사람들이 뒤에서 타고 막 뛰는 거 있잖아요. 야생마 그렇죠? 그거 뭐예요? 로데오 게임 할 때 여러분 황소 뛰는 거 봤죠? 이야 이건 붕붕 떠. 말도 그냥 엄청 떠. 거기서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온유란 말의 성경의 헬라 뜻은 이렇게 야생마 같은 거를 훈련시켜서 길들이는 거. 그래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거. 이게 온유예요. 원래. 그래서 헬라 말에 프라테우스란 말이에요. 이 프라테우스란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의 난폭하고 급한 성격이 우리의 삶의 훈련을 통하여 어려운 일을 통하여 훈련받아서 어떻게 돼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 뭐예요? 제대로 자기가 혼자서 막 돌아다니던 말이 잡아가지고 훈련시키면 나중에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 달려라 그러면 막 달리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그게 온유한 성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훈련받아서 예수님처럼 온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온유한 마음이요. 그게 약한 게 아니요. 순진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온유는.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러면 약한 분이요? 아니지 않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순진하게만 하신 분이요? 아니요. 그분은 두 가지 온유하심을 갖고 있어. 하나는 그분이 본래 하나님 아니시오.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그렇죠? 본래 에센스는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라 그래. 하나님은 전능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셔. 그렇죠?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느 곳에든지 계셔. 하나님은 영원하셔. 그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자로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강하신 분이에요. 이 강한 분이 온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어. 비굴해지고 숨고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온유하세요. 여유가 있으셔. 힘이 있으셔. 그죠? 능력이 있으셔. 이 온유의 신적인 차원이 있는가 하면 무슨 차원이 있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지 않았어. 성육신에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시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 우리가 연약함을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인임을 압니다. 우리가 무능함을 압니다. 우리가 프레질 잘 깨진다는 걸 아세요.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셔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아셔서 우리에게 온유하게 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거. 그분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먼저 시간에 하는 것처럼 단지 PT 뭐예요? PT라는 말은 뭐죠? 동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sympathy 연민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야. empathy 동감.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감정을 똑같이 갖고 계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compassion 그분이 우리의 입장이 되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사정을 아심으로 연약함을 아심으로 우리에게 온유하신 거. 그분은 하나의 강한 분으로 온유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신 그분으로서 온유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온유를 기본으로 한 사역입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일을 안 하셔. 그 기본적인 사역이 다 온유하셔서 그래. 병자를 치료하는 거, 병자에 대한 온유한 마음이 있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행하시는 거, 제자들을 온유하게 보셔서 제자들 앞에 기적을 하시는 거 온유하셔서 그런 거예요. 마귀를 내쫓는 거 그분이 온유하셔서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친구 삼으신 거 온유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 십자가에 자기의 삶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온유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의인된 것도 그분의 온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십자가에 달려서 첫 마디가 뭐라 그러셨어요? 저희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희들의 죄를 뭐하고요? 용서해 주세요. 온유하신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다른 마음에서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그 밑바탕이 우리를 향한 온유하심이 풍성한 거예요. 자비하심이, 그렇죠? 겸손하심이 풍성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대하여 온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게 대하셔요. kind, 친절하게 대하셔. 우리 한국에 쉽게 말해서 이제 남자가 이제는 결혼하면 연애 때는 그렇게 온유하던 분이 장가만 딱 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어휴, 와이프를 자기 물건 대하듯이 돼. 그래서 변했다고 그러죠? 제가 전에 그랬지만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래서 그렇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서 원래로 돌아간 거예요. 사랑할 때만 약간 머릿속에서 무슨 약품이 많이 나왔어. 그게 많이 나왔다가 딱 끊어지는 거야. 본래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젠틀이란 말이 굉장히 좋아요. 남자들이 제가 살아있을 때는요, 우리가 제가 그 산동네에 살아가지고 저녁 좀 어두워지면 산동네 전체가 우장창장창 하는 소리가 여기서 저기서 막 납니다. 옛날에 그 남자분들이 술 한잔하고 들어와가지고 왜 이렇게 주워 패고 욕을 하고 그러는가 몰라. 한국의 그 가난한 동네는 옛날에 다 그랬어. 나도 그런 동네에서 살았어. 남자들이요. 그래가지고 밤 되면 여자분들이 살살살살 피워가. 무서워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 도망다니고 막 그랬어. 왜냐하면 남자분들이 술 먹으면 제정신이 아니거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러면 큰일 나. 요즘엔 여권 신장이 돼가지고 남자가 귀가 죽어서 번쩍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여자한테 진정한 마음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으려면 다른 거 없다고. 무조건 져주라고. 강한 모습, 폭력적인 모습, 뭐예요? 독재처럼 막 옛날 남자들 장가가기 전에 남자들이 하는 얘기가 뭔 줄 알아? 처음부터 와이프를 그냥 팍 붙들어서 발 밑에 넣어야 돼. 그래야 편하게 살아. 이게 이제 남자들한테 통용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자를 완전히 주워 잡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주워 잡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 여자분들이 속에서 분을 품어. 또 봐라. 무서워집니다. 소리가 정말 비도 춥지도 않은데 소리가 막 내려요. 쉽게 말하면 존경받는 법은 다름없어. 여자분에 대해서 남자가 온유해져야 돼. 온유해.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돼. 친절해야 돼. 신사적이라 해야 돼. 신사란 말이 뭔지 알아? 젠틀. 이게 신사적인 거요.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라서 성경의 말씀을 잘 듣고 깊이 상고했다 그래서 신사는요. 쉽게 말하면 잘 듣는 사람이 신사라고 봐. 아내의 말을 잘 들어. 좀 들어. 귀 막고 있는 사람 많죠.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들어. 허나 말이 나오면 그냥 비수같이 그냥 얘기를 해. 여러분, 여성분들한테 존경받는 남자가 행복한 남자예요. 그죠? 행복해. 어떻게? 져주면 돼. 이 방송을 보시는 분, 남자분들 다 져주세요. 져주세요. 그래야 돼. 져줘야 돼. 그리고 부드러워야 돼. 여러분, 남자의 가장 멋있는 모습이 뭔 줄 알아? 세상에 나가서는 강한 것 같은데 집에만 들어오면 양처럼 부드러운 남자. 진짜 멋있는 남자요. 그래서 젠틀맨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젠틀하다. 신사적이어야 돼. 예의를 지켜야 돼. 여러분, 동양의 뭐예요? 부부에도 부부 유견이라는 게 있지 않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 젠틀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의 사역이 온유하셨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처럼 나도 온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온유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거역하고 불순종해도 끝까지 참으시지 않아.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 아시지? 모세 아시죠? 모세가 젊은 날에는 애국자가 돼가지고 자기 동족이 애국 병사한테 치는 걸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못 보고 가서 그냥 애국 병사를 쳤더니 죽어버렸어. 여러분 그러고 나서 광야로 나갔잖아. 광야 40년 동안 그 혈기가 다 죽어. 양을 치면서 그 혈기가 다 죽어. 40년 동안. 40년은 왕자의 생활을 했는데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온유해져. 그렇죠? 온유해져. 그런데 어느 날 구수 여자 하나를 데리고 오더니 아내를 삼았어. 이 구수 여자는 흑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흑인을 들어와서 삼았어. 그러니까 누이 미리암과 또 형인 아론이 가만히 있지 않아. 아니 하나님이 모세와만은 대화해? 하나님이 우리와도 대화해? 무슨 소리야? 모세만이 하나님이 높이셔? 우리도 하나님이라 하고 있어. 하면서 이 가족 간의 문제요 이게. 누이랑 형이 막 모세에 대해서 막 그냥 쏘아대는 거예요 막.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그때 아무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말하지 않는 게 최고로 좋아. 이 말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요즘에 뭐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 얘기할 때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 때문에 난리 아니요 지금.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난리 아니요. 여러분 모세처럼 그때는 가만히 있으셔. 가만히 있어야 돼. 양처럼 가만히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걸 딱 보셔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미리암, 아론, 너 하나님의 막에 하나님의 성막에 나와. 딱 나왔어. 모세도 나와 있어. 모세 있는 데서 하나님 그러잖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꿈으로 얘기하고 이상으로 얘기하지만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직접 얘기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뭐? 무섭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그냥 미리암이 그 즉시로 뭐가 생겨? 문둥병이 생긴 거야. 원래 문둥병이 생기면 장막 안에 못 들어가게 돼. 장막 바깥으로 내쫓겨 있어요. 원래가. 그래가지고 이 미리암이 여성들이 또 말하면 말 많이 하지 않아. 이 성경에 나온 말만 했겠어. 모세한테 뭐라고 했겠지.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거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아론이 잘못했다. 우리 중재 기도 좀 해줘. 그래서 모세가 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러셔. 7일 동안은 성막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게 할 거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재 기도를 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모세뿐만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이삭이라는 분 알죠? 아브라함, 이삭하고 이삭에 대해서는 성경에 특별히 얘기한 게 많지 않지만 이삭에 대해서 꼭 배워야 할 건 뭐냐면 이삭은요 굉장히 온유한 분이요. 왜 온유하냐? 이삭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나와서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방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갔던 우물을 가가지고 팠어. 그러니까 자기 아버님이 팠던 메꿔 놨었거든. 그걸 다시 팠더니 거기서 뭐가 나오고 물이 막 쏟아져 나와. 야, 그리고 나서 이삭이 하던 일이 얼마나 잘 되는가. 이 그랄 지역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냥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거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복을 주시며 창대케 하시고 왕성하게 하였더라. 이삭은요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넘쳐나. 그러니까 그랄 지방에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통치자가 우리 떠나라.
당신이 우리보다 너무 강해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떠나. 그래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을 다 메꿔버려요. 그래 그날 그 뭐예요? 계곡에 가서 또 옛날 아버님이 받던 그 우물을 파니까 거기서 우물이 막 나와요. 또 그냥 펄펄 나와요. 여러분 옛날엔 소나 양과 이런 짐승을 기르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물이요. 물이 안 나오면 아무것도 못해. 물 있는 곳에 대개 풀이 있어. 그래서 풀과 물은 짐승에서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럴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와서 또 내쫓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아무 말 않고 양보하고 그냥, 야, 여러분 자기 삶에 근거가 있는데도 와서 떠나라니까 그냥 내놓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온순한가 몰라. 양보를 너무 잘해.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서 또 팠어. 거기도 물이 풀풀 나와. 그랬더니 그럴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뺏는 거예요. 3번이나. 3번. 여러분, 삶의 터전을 벌이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곳에서 양보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나중에는 더 넓은 곳에 가서 하니까 그냥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그 안에서 멀어지니까 그럴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되겠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덤벼서는 안 되겠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멜기세덱이 이삭한테 와서 야, 너와 우리 언약 맺자. 우리가 가만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구나. 네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구나. 하면서 언약을 맺자는 거야. 우리 서로 해하지 말고 살자. 여러분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여러분 이방 땅에 와서 미국에 와서 배워야 될 거는 여기는 온유하게 살아야 돼. 이 미국 사람들이요 배울 거 하나는 온유한 사람들이 많어. 여기는 우리 한국처럼 성격이 막 가가지고 막 따지고 막 욕하고 그러지 않아. 일반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온유하다고 할까? 절차를 따라서 하는 사람, 신사들이요, 신사들. 한국 사람들이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죠?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요 브라질에 갔더니 야, 이 더운 나라 사람들은 느려. 얼마나 느린가 몰라. 그래서 한국 사람이 맨 처음에 가면 막 머리가 돌 것 같아. 한국 사람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이게 한 2시간 끝난 일을 가지고 질질 빼고 며칠 동안 하네. 한국 사람이 그거 보겠어? 막 돌아. 그래서 그랬어요. 아무개 집사님, 브라질화가 돼야 돼. 브라질 사람처럼 살아야 여기 살지. 한국처럼 살다가 화병 나. 큰일 나. 참어. 쭉쭉 내려. 이 사람이 조금만 이제 저녁 시간 되고 그러면 아마냥 그래. 내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일도 또 옮겨. 야, 그 지역화되지 않으면 이민생활 못해. 미국은 미국화돼야 돼요. 이 사람처럼 좀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한국 사람들 여기도 얼마나 느려요. 뭐 DMV 서류 한 번 하려면 옛날에는 세상에 왜 그렇게 느린가 몰라. 여기도 참 느려. 여기는 뭐 의료시설 어디 가서 한 번 하려면 일주일 막 어떤 때는 한 달 기다려야 된대. 야, 한국 같으니 얼마나 좋은가. 하루 만에 다 해준대. 이 세상에. 그건 한국 가서 할 일이고 여기서는 기다려야 돼. 할 수 없어. 구조 스트럭처 구조 자체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여기와 되지 않으면 여기서 못 써. 화병 나서 안 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약에 있는 모세, 이삭, 모세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모세 편 되셨고, 이삭은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축복했고, 이 가족 관계 아니요. 세 번째는 다윗이 또 얼마나 온유한 분인지 몰라.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참 성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 나중에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배반해가지고 나라를 뺏지 않고. 야,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 아버지의 철을 갖다가 대낮에 다 범해버려. 야, 이거 모욕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아버지를 그냥 모욕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도망가는데요. 세상에 얼마나 쓸쓸하겠어. 다윗이 도망가는 건데 세상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의 피 가운데 하나가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므이가 크가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아 다윗아 이 비루한 사람 다윗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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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 사울 왕의 피를 네가 하더니 결국 그 피를 네가 당하는구나. 꼴 좋다 내 아들에게 그 같은 배반을 당하고 도망가는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세상에 다윗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 거기 장수도 많이 있었어요. 그 장수 가운데 하나가 왕이시여 저놈을 내가 가서 당장에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온유한 면이 거기서 나와. 야야야 나도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그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알거든. 나는 비루한 사람이야. 비천한 사람이야. 맞아. 가만히 놔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온유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한 대 맞으면 세 대, 네 대 때려야 조심해야 돼. 여러분 참는 게 이게 온유한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머리카락이 얼마나 긴가. 이 머리카락이 그냥 나무에 슝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슝 그래가지고 걸리는 거를 다윗은 절대로 죽이지 말라 그러는데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그냥 창을 던져가지고 심장을 찔러서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죽이지 말아라. 제발 죽이지 말아라.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수가 보기에는 저런 놈은 살려놓으면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압살롬을 죽고 나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자기를 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온유한 거야. 이게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예수님이 온유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지만 부활의 승리를 하지 않았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않소.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요. 집안에서 온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에 대해서 온유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만 가슴 아파. 하나님이 여러분 편 돼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온유한 사람이 되는가?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거 없어. 예수님 닮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닮는 게 온유의 첫걸음이요.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도 여러분 아시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 사랑, 희락, 화평, 화목. 그 다음에 이웃을 하고 오래 참은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 충성, 그 다음에 뭐요? 온유, 그 다음에 뭐요? 절제. 자기에 대해서는 충성이라는 건 변함없는 믿음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자신 온유하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기를 절제해야 된다.
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색이래요.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 성령께서 우리를 온유케 하십니다. 왜냐? 성령님이 어머니 영이거든. 어머니는 온유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온유하셔. 얼마나 온유하신가 몰라. 여러분 어머니도 온유하시지 않았어요? 온유했어. 그러니까 참으셨지. 끝까지 참으시고. 요즘처럼 금방 도망가거나. 옛날에 어디 그랬어? 참 참고 참으셨지.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풍지박산 나면 아이고 다 깨져버리고 온유하고 참으심도 이 한국 어머니들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온유해지게 돼요. 하나님도 온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도 안해지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에 정말 놀라운 말씀 가운데 하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온유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성을 정복한 것보다 나은 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의 잠언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온유해서 죄도 짓고 허물도 많지만은 결국은 이기더라고. 결국은 회복하더라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 율법사 하나가 와서 주님을 시험하려는 거예요. 계명 중에 무슨 계명이 제일 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율법에 뭐라고 하느냐? 네가 읽은 율법은 어떠하고 하느냐? 아유, 율법 보니까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맞아! 네가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Just do it.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또 자기 잘난 척하려고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또 이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뭐 때문에 내려갔는지 아마 장사로 내려간 분이 아니었을까 싶어. 그러니까 돈도 좀 있고 옷도 좀 잘 입고 상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스트라이브 완전히 벗겨버리고 비트 막 때렸어. 그래서 성경 보니까 half of death 반쯤 죽게 됐어요. 반쯤 죽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에 지나가는 과객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누구요?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제사장이 지나가면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게 연민이요. 컴패션입니다. 봐야 돼. 보지 않으면 감흥이 안 생겨. 그래서 현장에 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눈으로 딱 보니까 자기의 안전이 생각나니까 어떻게 돼요? 눈을 감아버려요. 눈을 감아버리면 피하고.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도 지나가는데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나라와 이 뭐예요? 강도 만난 사람과 원수지간이요. 유태인 남유태인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제일 증오해요. 왜? 북이스라엘인데 이게 다른 나라들과 다 혼합이 돼가지고 순수한 종족을 다 잊어버렸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남유다 사람이 얼마나 증오하는가 몰라. 더러운 놈들,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는 놈들. 적대국가 같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성경을 잘 보세요. 가다가 뭐 했다? 보고 봐야 됩니다. 봐야 돼.
보는 순간에 평소부터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속에서부터 뜨거운 온유한 마음이 그냥 확 올라온 거예요. 응. 평소 원래부터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면 안 올라와 그게.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보는 순간에 성경을 자주 보니까요. 거기다 compassion이라고 써 있어. compassion 뭐예요?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과 같이 순환당한다는 것이고, 헬라 말에 의하면 창자가 찢어지듯이 아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막 창자가 찢어지듯이 아프네. 그분 그거 보고서 예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헬라 원어 뜻이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에 와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포도주 기름을 붓고, 옛날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약이었어요. 특별한 적이 없었어. 상처에다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를 말에 태워가지고, 자기도 전이 일하는 사람이니까 어디에 갔어? 주막에 갔어. 호텔에 간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의료실에, 응급실에 간 거야. 맡아주시오.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돈 든 거 있으면 다시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누가 진짜 온유하고 자비한 사람입니까? 이름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Just do it. 예수님의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친절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친절은 그 사람을 보고 보고 속에서부터 따뜻한 마음이 확 올라오면서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친절한 사람이요. 그게 친절해. 온유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면서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저는 이 미국 교회를 보면서 미국 교회 배울 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월요일 날 다른 데서 오는 음식들을 걷어가지고 여기 한 30명 이상이 와서, 요즘 어려우니까 전부 받아가요. 근데 자원에서 일 다 해요, 이 사람들. 목요일 날도 저 저녁도 해주고 그러는데 한 20여 명 와서 밥 먹어요. 지금 절실히 필요한 건 먹는 거래. 진짜 친절한 거 아닙니까 이게? 친절이 뭐 다른 거 없어. 필요한 거를 공급해 주는 게 그게 친절한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 주는 것처럼 친절한 게 없어. 나는 지금도 있지 않아. 하루 신방 나가다 어느 집에 갔는데 세상에 한국 여름처럼 왜 그렇게 더워요? 그냥 땀이 쭉쭉쭉 나는데, 교회도 잘 안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갔더니 이 사람이 내가 땀 흘리고 어려운 걸 보면서 시원한 물 한 잔을 주는데 세상에 얼마나 행복했던지 몰라. 지금도 잊어버려지질 않아. 물 한 잔인데. 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이게 친절한 거구나. 진짜 친절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첫째로 온유한 사람은 결국은 이삭처럼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게 돼 있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게 부자들이 많아. 이런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아. 저렇게 여유가 있고 푸근하고 상대방을 쌀 수 있는 마음 있는 사람이 나중에는 재벌이 되든 장관이 되든 뭐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봐요. 미국도 마찬가지요.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분 편 들어주시고, 온유한 사람 편 들어주십니다. 꼭 들어주시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뭐요? 겸손한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뭐라고 가서 대적하면 하나님이 모세 편을 탁 들어줍니다. 모세 편. 사실 모세가 꼭 뭐 잘한 것도 아니지 않아. 편한간 생각도 없이 구수 여자, 흑인 여자를 데려왔으니 가족들이 놀라지 않겠어. 이거 뭐야?
아무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편 들어주는 거 보시오. 하나님이 온유하기 때문에. 온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 우리 편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걸 행함에도 불구하고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 편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 안 들어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못 살아. 그죠? 못 살아. 진짜 우리 편은 하나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온유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썼다가 하나님 욕만 보고 그냥 맨날 가서 싸우고 욕하고 막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썼다가 하나님 욕만 다 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안 쓰고 어떤 사람? 겸손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모세가 그랬잖아. 물론 초창기에는 감정이 격해서 그렇게 되지만 나중에 온유한 사람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는 거 보시오. 얼마나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구약하면 모세 아니오.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하나님이 쓰신 사람. 온유한 사람. 쓰신 사람. 예수님도 온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너무 온유하셔가지고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온유하지 않아서 하나님 못해요, 나 못해요. 이러면 이게 되겠어? 이게 온유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항상 뭐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게 항상 나와.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게 온유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온유해서. 최대의 온유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셔.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도 따뜻해야 사람이 모이지 차가운 사람은 가까이 안 하더라고. 하나님, 여러분 뭐 병원에 무슨 상담을 하러 가는데 상담할 때 여러분 의사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환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죠? 그런데 그냥 차가운 말. 아니 이때 어디까지 갔다가 지금 왔어? 이러면서 막 책망을 막 하면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은가 몰라. 아니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책망하고 차갑게 말하면 아유 진찰 받기 전에 병이 더 날 것 같아. 여러분 따뜻한 말을 해줘야지. 아이고 고생하셨군요. 얼마나 아프셨어. 아유 그러면 그 말만 들어도 낫는 것 같아. 그죠? 온유한 의사, 온유한 정치인, 온유한 목사, 온유한 집사님, 권사님,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심한데 아볼로파, 베드로파, 뭐 예수파, 나중엔 바울파 분열이 많은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온유와 겸손으로 사람으로 용납해라. 교회 안에서도요 온유한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차가우면 교회처럼 맹맹하면 안 돼. 그래서 교회 딱 오자마자 느끼는 게 뭔 줄 알아? 교회 사랑이 없네. 이런 말 들으면 안 돼. 이런 말 들으면 안 돼. 온유한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따뜻함을 느끼는 게 돼 있어. 원래가. 그래서 교회는 온유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The community of kindness, the community of gentleness.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좋습니다. 원컨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닮아서 이민생활 힘들고 어렵지만
온유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민생활 주님 아시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어떤 때는 두렵습니다. 어떤 때는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답답해서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민생활을 통하여 우리를 온유로 훈련하십니다. 잘 참고 견뎌라. 내가 너를 향하여 참은 것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주님, 부부간에 온유하게 하소서. 부모와 자녀간에 온유케 하옵소서. 형제들 간에 온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온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온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이 온유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혐오증이 강한 이 나라에 온유한 사람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